5장입니다. 통합찬송 507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통합찬송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 502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를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끌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라고 한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저는 자들 혹은 남아있는 혹은 쫓겨난 자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는 어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세력이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이제는 파하고 깨뜨리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지금 당장은 너에게 왕이나 혹은 모사나 혹은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불안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세력이 너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이제 미가 선지자는 다시 지금의 끔찍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곧 멸망당하게 될 자기 민족 또 그 성읍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외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예루살렘 성읍에 혹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힘써서 군대를 끌어모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표현이 딸 군대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색깔이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만큼 지금 이 세력이 혹은 그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끌어모으고 힘을 모아보지만 대적 강력한 그리고 잔인한 대적에 비하면 그 군대의 힘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재판자, 판관 혹은 사사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판관기라고 재판과 동시에 행정과 정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겸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판관이라고 해서 판관기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자는 왕과 그리고 통치하는 정치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을 뺨을 치게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하게 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손을 잡고 애굽을 의지하였을 때 결국엔 3차에 걸쳐서 공격하게 되고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죽일 때는 그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그 자신의 왕의 눈을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그 먼 곳까지 끌려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뺨을 치는 것은 단순히 수치의 의미도 있지만 막대기로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고통까지 이런 철저한 응징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제 그 모습이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2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1절과 2절의 반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태어날 때 예수님의 그 탄생 예언을 하는 메시지가 오늘 5장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성극에나 혹은 이런 곳에 늘 많이 등장하는 단골 구절이 오늘 5장 2절 말씀이죠.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7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한 절, 1절, 2절 사이이지만 이곳을 넘어가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태어나신 그 사건이 바로 한 7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보여주시는 그 약속과 언약, 비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시간이나 어떤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관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나 아픔의 상황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혹은 이 환경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우리의 고통이고 혹시나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까, 무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또 그 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과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과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와 상황과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현실이지만 미가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냥 단순히 지금의 인간적인 지도자는 타락했고 범죄했고 무너졌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 그냥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밑에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베들레헴 빵집 빵을 많이 굽는 그런 동네 또한 양을 치는 것으로 유명한 그야말로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너에게서 내게로에서 여기서 내게로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방향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를 위하여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를 위하여서 새로운 왕이 새로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은 그 근본은 상고의 역사의 모든 처음 그리고 영원부터 이것이 새로운 왕의 근본이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또 동참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본질 동등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5장 2절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나시기 전까지 3절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고통과 혹은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두시면서 인내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로운 왕이 남은 자,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이전의 왕들 특별히 왕정 시대를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요청하고 간청했던 내용은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혹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문제도 해결해주고 앞서 나아가서 전쟁도 치러주고 우리를 좀 지키고 보호해줄 만한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과 군대 어떤 것 그 힘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그걸 의지하여서 대표할 만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울 수 있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나라들 속에서 똑같은 나라이지만 전혀 다른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내가 말하고 의치하고 요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왕, 세상 나라들과 같은 저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라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 나라가 이 나라를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무너지고 패하고 다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그 작은 땅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새롭게 일으키는 그 왕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그 통치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 또 예수님 메시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 지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에까지 이 사역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들, 아수르 혹은 어떤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 새로운 왕께서는 저들을 물리치시고 끊어내 주시고, 6절 끝에 그가 우리를, 여기서 그는 그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에게서,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에서 7절에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백성들, 세계 열방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사막 건조 기후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슬과 단비는 생계 그리고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물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패잔병처럼 보인 것 같지만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 세계 열방 나라 가운데 흩어져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그곳에서 단비처럼 이슬처럼 귀하게, 그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의 그 모든 지역 가운데 그것을 적시고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들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많은 나라와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살지만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전처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이 온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저들을 대적하여서 싸우고 사자처럼 그들을 부딪혀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새로운 메시아 왕국,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필요한 것이 너희 안에 있는 타락과 범죄함과 죄악됨에 대한 이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르게 되면 너의 군마, 병거, 성읍들, 견고한 성, 복술, 또 점쟁이, 우상과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까지, 그들이 지금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지 않습니까? 군마, 병거, 무기나 혹은 군대, 그리고 전차, 그리고 성읍들,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견고한 성들,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평화와 자기들의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올린 그 성읍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치우시고, 혹은 너희의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찾아가는 묻는 그 점쟁이들, 복술가들,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찢어버리시고, 우상과 주상까지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시고 너희를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는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제 다 끝났구나 싶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과정은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지금의 당장 자기 힘이, 자기 권세가, 자기 돈이 많아서 힘을 발하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흩어지고 깨지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그 자리에서, 그 걸음더미에서, 그 먼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셔서 씻으시고 세우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전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빈약하고 힘이 없고 군대도 적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어떤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원수라고 할지라도 대적하여 싸워 이기지 못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또 모든 열방에 복의 근원이 복을 흘려보내는 수 있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새로운 이 왕, 새로운 메시아의 그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사방이 꽉 막힐 정도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이상 내게 답이 없어 보일 만큼 두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미칠 정도로 다 막혀 있고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늘 문은 열려 있기에 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이 땅에서 흘러가는 역사, 제한된 역사 가운데 아둥바둥거리는 그 모습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 여기에만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룻기에 나오는 그 룻과 보아스가 같이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고향,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여기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의 그 대표적인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내게서 내게로, 내게서 나를 위하여 나오는 오직 그 모든 사역이, 그 모든 행하는 통치가 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바로 그 새로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베들레헴, 어찌 보면 그야말로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어 보이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또한 통로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힘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미련한 그 모습들,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 명예나 혹은 내 힘과
내 자랑을 드러낼까 하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그 탁월한 지혜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 이런 말씀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가장 어리석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그 능력과 생명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답이 없는 이 백성 가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베들레헴 그 땅, 그 시골 마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어려워지는 시대이지만 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시작하고 진행해 나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더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것처럼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진 일이지만 그 배후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끈들을 또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엎드러지고 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걸음더미에서 그 무너진 먼지더미에서도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은혜의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그 어떤 민족과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또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슬처럼 또 단비처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과 사람과 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는 땅의 역사와는 별개로 우주에 또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그 열기가 또 기도의 중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계심 권사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보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의 성전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더 정직하게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나의 진정한 변화와 또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대하며 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이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들 또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를 보시고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바라보며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또 형편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끈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더 단단히 거하며 또 메인받을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그 지혜롭고 똑똑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탁월한 그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강력한 그 은혜 또 하나님 그 계획하신 마음이 나타난 이 십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또 능력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고백하며 기억하며 선포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감격들을 더 일으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한탄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또 힘써서 찬양하며 기도의 또 신뢰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그 사이즈가 커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그 기도 문이 더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서 내게 원하시는 또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심지어 나를 내 육체 가운데 사로잡혔던 내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혔던 육체의 세상적인 그 계산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혔던 내 자신의 모습 혹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내 편함과 내 유익을 쫓던 그 인생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의 그 한쪽 발들을 또 끊어내시고 무너뜨리시고 그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무너지고 또 멸망당하고 또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영적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께서 끌어가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이 시선이 우리에게 열려진다고 한다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많은 일들 또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또 약속을 나타내시는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라는 흔들리고 망하고 혹은 수치와 모욕 가운데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선과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고 바라보게 될 때에 완전한 왕을 세우시며 완전한 메시아를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그 어떤 사람이 뽑아내고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내고 사람이 그 자신의 머리에서 뽑아낸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과 그 사자와 그 숲을 가운데 있는 그
불사자처럼 모든 대적을 찢으시고 또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끌어모아서 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처지거나 또 깨지지 않을 그 단단한 그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시작은 작은 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시에서도 혹은 그 주목받는 수도가 아니라 참 시골 마을 그 베들레헴 그 한 동네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을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세우시고 그곳에서로부터 바로 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다 감당하고 났을 때야 비로소 그 생명을 그의 안에서 뽑아내는 것처럼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온갖 세상과 군대와 또 성읍과 그리고 병마와 내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그 힘과 그 어떤 배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찢으시고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고 힘없고 이 수많은 사람 수십억의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며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지금 이것을 나의 결론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 조만간 일어나게 될 일이 나의 인생의 전체적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온전히 모든 사건과 일을 통과하고 났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기에 그러게 우리가 환난과 근심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금 또 직면하게 되고 또다시 그 문제 상황 가운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될 그 태도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과 시선과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 초월과 더 깊은 은혜를 더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왕의 수치를 당하고 혹은 그 고관 대적들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그가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또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끔찍하고 참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의 그 눈을 들어서 7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미리 그것들을 예언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사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제약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한계 가운데 닫혀져 있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고 막혀있는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슬과 단비처럼 그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적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고 양식이 일어나게 하고 또 정말로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될 수 있는 이전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그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진정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나고 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특별히 이 두드림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혹은 물질의 방법으로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진정한 선교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사역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드려지는 것이고 쓰임받음에 온전하게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또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중심 가운데 인간적인 잠버리들이 또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의 그 십자가 앞에서 거짓됨 없이